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사실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좀 적용시켜 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주님은 그러한 의도로서 6가지 내용과 3가지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6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살피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해석되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묶어서 오늘 하루에 한 가지 사건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사건을 좀 다뤄 나갈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이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웃고 있구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참 평화롭구나, 서로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슬픈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짜증나는 마음으로, 아니면 화가 나는 마음으로 웃는 탈을 쓰고 악수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웃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웃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굳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웃지 않는 다른 얼굴들일 것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과 다른 속에서의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혹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흔히 표리부동이라고, 또 혹은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 표리부동함은 실제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내지 않는 거죠.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표리부동한 그러한 태도들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이 표리부동함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나 헌신, 봉사, 이런 종교생활들, 기도도 포함되고 금식도 포함되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겉으로 볼 때에는 올바른 예배, 올바른 헌신, 올바른 기도, 그리고 참된 금식, 이렇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예배, 그리고 종교 활동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각 사람의 내면에는 실제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표리부동한 삶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건, 거룩, 순종. 사실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액션만 취하면 저 사람이 정말 순종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사람 볼 때마다 참 거룩해 보여, 혹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들, 행동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이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적어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감각, 이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속아 넘어가고 또 반대로 잘 속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든지 혹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러한 표리부동한 삶,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살피게 될 5가지 그리고 3가지 행동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리부동이란 말은 앞으로 적어도 몇 주 동안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동참하는 것,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표현이 꼭 들어가요. 사실 이건 사회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19장 4절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생각될 때, 그때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 그래서 그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6개의 성읍을 찾아가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판결이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사형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재판을 해보니 이건 고의성이 없었다 싶으면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일 때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현대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그런데 그 증인도 한 명으로는 안 된다.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어서 그가 분명히 계획하여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 살인죄가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사실 오늘날의 이러한 법도 그 기본 정신은 같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러한 율법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준이 되는 법으로 알려져 있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따르면 바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증인.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로 적용하거나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증인을 왜 내세웠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첫째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판결을 위해서, 그 판결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인을 요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증죄는 아주 큰 죄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확인된 것만 죄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서 확인된 경우에만 살인죄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증인이 없으면 누군가가 죽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였다라는 그러한 정황상의 의심이 있어도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면, 진짜 살인자라고 하며 자신의 그러한 죄를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없다 할 때는,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실제 폭행이나 살인 등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제6계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었어요. 증인을 데려와라, 증인을. 증인이 없으면 우린 그를 처벌할 수 없다. 한편으론 부족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제한된 능력에 비하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롯이 행동의 결과만으로 율법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나타난 현상, 그리고 결과, 이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이것, 내면적인 것까지도 주님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나타난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 즉 분노와 욕설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죄의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 율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시고 강화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그들이 해석한 율법이 더 강력하냐, 아니면 주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의 해석이 더 강력하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의 해석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더 완전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도 판단의 범주에 두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에 누군가에게 죄의 값을 묻고 처벌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에게 새로이 가르치는데 내가 주는 새 언약은 그것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살인에 준하는 죄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펴볼 내용들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너무 쉽게 접하거나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살인에 준하는 죄로 보시겠다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분노와 경멸, 그리고 모욕적인 욕설까지 모두 살인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동기로서 그것과 동일한 죄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냥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야,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난 하루에도 서너 번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여기에는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나는 하루에도 서너 번은 욕을 하고 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 네, 분노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노, 그것은 사실 의분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회, 그곳에서의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의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꾀와 그리고 이 양들을, 이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때 분노하셨던 것, 그건 의분이라고 해야죠. 의로운 분노.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도가 아니라 강도들이 득식을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놨으니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만한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스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경멸하며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요즘 그러면 큰일 난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이러한 의로운 분노와는 다른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허영심이나 때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증폭돼서 증오하고 아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분노, 화나는 일들, 복수심을 가지고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때는 의로운 분노, 나는 의로운 분노,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의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나 또 때로는 자기의 교만함과 허영을 포장하고 감추려는 의도에서 의분인 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다시 말해서 이 분노,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그저 생각이나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 등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은 분노하고 근데 마음은 평온할 수 있나요? 마음은 막 그냥 막 활화산처럼 막 불타오르는데 입이나 혹은 눈이 웃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분노는 그냥 우리의 한 몸이 화를 내게 돼 있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노, 결국 이 분노가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그리고 커지고 더 커지면 그것이 살인의 의도가 되고 마침내 조절하지 못할 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 이 분노를 잠재울 수만 있다면 결코 살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또한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욕설을 주님께서는 살인과 같은 범주에 두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라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속이 비었다, 쓸모없다 이런 뜻의 욕설이라고 하죠. 아람어 욕설. 어떤 사람의 어떤 지성, 이것을 아주 모욕하는 그러한 욕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참 넌 돌대가리야 뭐 이 정도 될까요? 근데 이걸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색을 하고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속이 비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욕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된 그 단어는 모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바보, 천치, 미련한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시 욕설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성품에 대한 그러한 경멸이죠. 제가 외국 욕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욕들이 있는데 오늘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오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6학년 남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욕하지 말자.
너무나 심하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언뜻 듣긴 했는데 이 아이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그냥 먼저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지금 청년들도 있으시지만 사회가 그것이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해요. 공공장소 이런 것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버스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친구들끼리 있으면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마치 윤활유가 쳐지지 않은 기계처럼 뻑뻑한가 봐요. 대화가. 그 말이 추임새처럼 들어가야 대화 같은 대화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무분별한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금천경찰서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간 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밖에 그 등나무 아래서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중학생 된 아이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인가 봐요. 이야, 전 그런 경우는 56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중학생 아이가 스스럼 없이 아빠랑 엄마 앞에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부모님들도 별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욕을 하면서 대답을 하죠. 어이,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욕을 섞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긴 했습니다. 그 욕이 얼마만큼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것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욕들의 의미만 한번 인터넷 서치를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리고 그 욕을 통해서 나까지도 저열해지는 그러한 것들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욕의 문제들, 이건 매우 실제적인 일이에요. 다투다가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너희 언제 욕하니? 싸울 때 주로 하죠. 그래요. 싸울 때 주로 욕을 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정말로 치고받고, 그러다 뭔 사달이 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동기부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규정하시는 죄의 범주,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죄의 범주에 둘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쩌다 보니, 혹은 또 의도해서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더더욱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마치 배설하듯이 쏟아놓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원치 않는 일들이, 혹은 또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잘못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화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꿀팁을 주셨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니 먼저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가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나, 혹은 또 정말 마음에 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화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의 양심의 찔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원망과 저주는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원망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잊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제처럼 여겨지는 학폭, 당한 사람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한대요. 그래서 좀 장난이었는데요. 그땐 다 친구들이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정말 저주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자, 이 영화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제가 예로 드는 영화예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2007년도에 개봉한 거고, 이창동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그리고 전도연, 송강호 씨가 주연한 겁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곳이 밀양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괴되고, 그리고 죽어요.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이 그렇게 친절했던 학원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져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이름이, 그 극중의 이름이 이신혜예요. 이름도 정말 잘 지었어요. 신의 믿음과 사랑,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반기독교, 정말 기독교를 폄훼하려는 그러한 영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빼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만 취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 학원 원장 박도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앙을 갖게 된 이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감옥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려 왔어요. 큰 맘 먹고 온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면회온 박도섭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감 후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박도섭이 이야기합니다. 이신혜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가서 결국은 기절을 하고 맙니다. 이후에 주인공 이신혜가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향해 사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가장 먼저 용서하시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그럴 리는 없지만 박도섭의 상황이었다, 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내가 용서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난 용서받았으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 용서받아야 될, 또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 싶으면 상대방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네, 여기도 그냥 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래서 먼저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급히입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물론 이것은 재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용서받지 못할 상황까지 가기 전에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빗대어 볼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속히, 급히, 즉시로, 때로는 화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우리가 용서 빌 때도 있지만 용서해야 될 때도 있죠. 또 동일하게 그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 속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분노나 혹은 경멸, 모욕적인 욕설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신다면 줄이셔야 돼요.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을 살인에 준하는 죄로 그 죄를 확장하셨고 강화하셨기 때문이죠.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분노나 경멸이나 모욕적인 욕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중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화해해야 될 일들. 그런 해결을 위한 화해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먼저 가서, 즉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급히 즉각적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내가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시해 주신 이 기준은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그 동기로부터, 의도로부터 죄의 유무를 따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죠.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그래요.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같이 화를 낸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대답은 안 돼요. 내가 좀 화끈하거든. 그래서 다 잊어버려, 나는.
나는 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평생 그 상대방은 가슴에 못을 받고 사는 일이 될 겁니다. 그건 진정한 화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평생 누군가의 목에 칼을 대고 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이 떠오르면, 또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보다 살인과 관계된 그러한 계명이 떠오르면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 분노와 욕설, 또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매우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화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사신다면 주님께서 강화해 놓으신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충분히 지켜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성도,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그리고 행동의 결과들만을 볼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볼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의도, 내 생각,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화해 놓으신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가겠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